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도리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시편 24편은 이제 다윗이 왕궁을 그 나라를 좀 안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에 성막을 지었어요. 회막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안에 오베데돔 집에 있는 언약궤를 갖다 이렇게 옮겨옵니다. 법궤, 이것을 그 성막 안에 안치해 놓고 나라가 안정되고 그리고 나서 이 시편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들도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다가 구분을 하거든요. 1절과 2절이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치하시고 지구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1절과 2절 안에 이러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에서 6절까지를 구분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인간과 계속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는 인간은, 참 피조물은 인간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 이러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신다. 그래서 그 하늘문은 응답의 문이요 축복의 문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다.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또 예정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신학적으로 그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통치권, 그리고 소유권,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들이에요. 지명의 원리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우리가 오가다가 만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을 따져보면은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서 가자제일교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지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명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지만이 돼요. 지명해서 불러서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예 인을 딱 치세요. 인이라는 것은 보증을 하는 도장을 말합니다. 도장을 꽝 하고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딱 찍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수중을 벗어날 수 있는 그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왜요? 소유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향력이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인간에게 유일하게 주신 것이 뭐냐?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새벽기도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나의 자유의지란 말입니다. 선택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에게만 준 겁니다. 이렇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대한 권리, 위치,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리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줬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권리, 우리 자녀됨의 권리, 위치, 축복 이런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사람에게 줬느냐?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영향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새벽기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새벽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고 나서의 우리의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나서도 새벽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기준과 잣대로 삼을 수는 없어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종 그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구원 받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그 기준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겠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성도 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살아가고 그럴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인정해 드린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간섭해 들어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치는 우주 만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치하세요. 그것만이 아니라 더 좁게 보면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좁히면은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도리에 건설하셨도다. 세운다 그리고 건설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만드신 것만이 아니라 보존하신다, 간섭하신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1절과 2절을 한 파트로 다 우리가 봐야지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이 새벽에 분명히 가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운행해 주세요.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체성. 이게 여러분 있으면은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3절과 4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3절부터는 이러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관계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이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는 피조물 중에 인간뿐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인간이다.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네 가지를 성전에 자유스럽게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네 가지를 조심하면서 너희들이 더 노력해라 라고 하는 게, 첫째는 손을 깨끗이 하라, 손입니다. 여러분, 손은 성경에서 행동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을 할 때 항상 손을 씻어요. 어디를 갔다 들어와도 손 씻고 발을 씻습니다. 왜? 자기의 행동이 더러워졌을까 봐, 부정할까 봐. 그래서 늘 경건에 힘을 썼던 백성들, 이게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는 우리의 지난 행동이 어땠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지난 시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회개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시 정결의식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처럼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물두멍에서 손 씻고 발 씻고 그렇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의 삶이 참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구약으로 얘기하면 손을 씻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그들 보면은요, 그 회당에 들어갈 때 그들 발을 씻습니다. 꼭 씻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에 회당에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정결의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것을 늘 조심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부정한 행동을 씻어라, 그리고 기도함으로 성전에 드나들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점진법을 사용해요. 성경은요, 너희들이 손을 씻어라,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된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다. 뭐예요? 겉은 깨끗해요, 그런데 속은 썩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항상 우리의 내면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속이 썩은 거 아닙니까? 쓰레기로 가득한 거 아니에요? 그거 걷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밑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지, 생수가 나와도 오염된 쓰레기 때문에 다 그냥 물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의 내면의 심령이 아니냐. 마음을 걷어내세요. 좀 단순하게 가지세요. 복잡하게 그냥, 그리고 드시는 것도 단순하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저것 그냥 좋다라고 하는 거 다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은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내면도, 영도 그렇게 박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마음을, 내면을 청결하게 하세요. 썩은 사람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읽고서 또 가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생각이 건강해야 돼요. 생각이 올바래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을 간혹 만나요. 아주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이 이상한 사수를 부려요.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니까 이상한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해보라는 거예요. 엄청 능력이 있고. 그래, 어떤 부흥회냐 들어보면요, 이거는 목사님이 문제야. 그런 분을 모신 게. 왜?
정당한 신학을 했다는 분이 그것도 판단 못하고 이상한 사수를 부리는 목사님을 모셔서 부흥회를 하면 교회가 갑자기 막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뭐 많이 하고 그래요. 저한테도 권면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늦더라도 정도를 걸어가셔야 돼요. 뜻을 허탄한 데 두면 안 돼. 생각이 바래야 돼요. 뭐 이상한 이만 대침을 가지고 머리에 꼽는 거예요. 그게 부흥회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막. 그럼 왜 이걸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 나면은 성도들이 목사 말에 순종을 100% 한대요. 그게 뭐 순종입니까? 참 희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목회도 사수를 부리면 안 돼요.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좀 늦더라도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도 생각을 올바른 데 두어야 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가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성도들은 단순한 말 한마디에 영적인 영향력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에는 그냥 언어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영적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탁 내뱉어 버리잖아요. 이게 그 자녀를 올감해 버립니다. 내 인생을 올감해 버립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순간의 위기를 넘기려고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거짓 맹세하는 것, 거짓말하고 그러는 것, 이거는 그때를 넘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더 큰 문제에 봉착을 해요.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하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성전을 드나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노력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이런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 제가 다윗의 그 일생을 우리가 많이 좀 설교도 듣고 또 저도 많이 연구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굉장히 방대해요. 그런데 어떤 복이 있는가? 두 가지의 큰 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올리시는, 하늘의 별처럼 올리시는 영적인 복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복이 있는가 봤더니 땅의 복이 있는데, 우리는 복하면 솔로몬이 뭐 그냥 재물을 셀 수 없이 창고에 많이 쌓아두었다, 솔로몬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만큼 부한 부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성전을 지을 만한 모든 준비를 다 끝마칠 정도로 다윗도 땅의 복을 놀랍게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네 가지 성전에 드나들면서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이렇게 노력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올리시는 복이 있어요.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 올리십니다. 부끄러운 자리에 안 두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땅의 복을 넉넉하게 주십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복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길, 우리 가자제일교회 우리 식구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라가 안정되고, 그리고 시온산에 성막 성전을 회막을 짓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거기에 옮겨놓고, 하나님, 제가 이 성전을 이렇게 드나듭니다. 그런데 성전을 드나들 때 저의 손이 깨끗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더러워진 것이 없는가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정도를 제대로 걸어갔는가, 그리고 내가 말에 조심했는가 늘 신경 쓰며 성전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우리 다윗을 본받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하나님 성전의 마음대로 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있는 가정이 또는 그 마음속이 성전인 줄 믿사오니 늘 이러한 노력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말씀으로 잘 닦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비록 세상 사람들은 술수를 부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지름길을, 빠른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정도를 걸어가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에 대한 영적 권세가 있다 하셨습니다. 늘 조심하면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렇게 노력해가는 우리 가져줄게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하늘의 별처럼 형통케 만드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의 복을 넉넉하게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